11월 25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므낫세는 12살에 유다 왕으로 등극해서 55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부왕 히스기야와 반대로 악한 길로 가고 맙니다. 3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산당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한 길로 폐역된 길로 가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진노를, 여호와의 징계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은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 부왕이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을 받아 생명을 얻고 3년 뒤에 출산한 왕이 이 아들입니다. 곧 아버지가 죽을 병에서 생명 연장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이 므낫세 아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로부터 승리한 것, 또한 부국 강병을 이룬 모든 은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돌리는 교만을 말년에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말년에 저지른 이 교만을 보고 배운 그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래서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본인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렵게 올라가는 반면에 타락은 너무 쉽게 낭떠러지 떨어지듯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부왕의 선한 행적보다 그 좋지 못했던 교만의 모양을 닮아서 순식간에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자기 자신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왕,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모든 약속이 다 허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단계가 10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주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할 때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아침마다 큐티를 잘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단계는 11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합니다. 곧 외부 환경을 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문제가 터지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깨달아라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채찍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몸이 상하게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이 므낫세 몸이 쇠사슬로 포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래서 모든 게 다 망가지는 인생을 결국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단계의 징계를 통해서 므낫세가 드디어 자기의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1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였더라. 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겸손함이 있었더라.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는 이러한 회심이 이 므낫세에게 회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 세 가지 징계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묵상할 부분들은 다 읽고 난 뒤에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몽땅 악한 것들에 다 당하고 난 뒤에야 돌아온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진작 깨어 있었더라면, 진작 주님께 돌아왔더라면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엄청난 재앙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꼭 당하고 난 뒤에야 깨닫는 이 우둔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죄짓고 언제까지 또 징겨먹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하는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 읽고 난 뒤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당하고 난 뒤에 깨닫는 우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작 깨닫고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연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